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입니다. 교화단회가 오랜만에 진행이 됩니다. 8월 중순부터 또 코로나 때문에 호텔 이제 못 가져가지고 9월달 교화단회를 못했고요. 10월달에 좀 종제가 있어서 교화단회를 못하다가 이제 오늘 11월달 교화단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교화단 망공부 책자의 정전 공부가 이제 순서대로 실리는데, 최근에 이제 법의 등급이 이제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혁신급이 실렸고, 10월 달에는 이제 법마상정급, 11월 달에는 법과 항마이가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이 많아서 다 읽고 하지는 못하고, 제가 좀 핵심을 잡아서 압축적으로 혁신급, 법마상정급, 그리고 이제 법과 항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공독을 혁신급 부분만 먼저 공독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기시면 혁신급이 나오죠. 네, 혁신급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혁신급은 모두 시계를 미리 시행하고 미리 혁신급에 승부하여 혁신급 시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고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교리요. 그렇습니다. 오물교에 처음 입교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급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급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급이다. 헤매다가 정말 진리의 바른 정법을 이제 만나서 귀입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 간의 인연이 걸렸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급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혁신급입니다. 혁신급은 특자가 특별할 특자다가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특별한 신심이 바라는 그런 급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혁신급, 보통급 이제 귀해가지고 보통급 10개를 지키고 공부를 이렇게 서서히 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특별한 신심이 이제 바라게 이제 되죠. 발심이 되는 겁니다. 발심. 입지라고 하죠. 입지. 설립자, 뜻지자. 뜻이 이제 탁 세워지는 어떤 그런 급이 이제 혁신급이 이제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어두운 길을 이제 헤매다가 새로운 이제 진리의 세상, 진리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그런 정법,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만나서 거기에 온통 기하고자 하는, 돌아가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바라는 그런 급이 이제 혁신급입니다. 그래서 바른 법에 대한 바른 신심이 바라는 어떤 그런 급이 이제 혁신급이다. 그런 신심이 믿는 마음이 이렇게 다 마음에 이제 발해가지고 마음과 몸을 온통 거기에 이제 다 피해서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혹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바라는 어떤 그런 급이 이제 혁신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특별한 신심이 이렇게 바라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이 이제 바라게 되죠. 마음이 이제 기쁜 마음이 이렇게 바라게 되고 이제 온통 이 공부 이 사업을 혹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성급, 혁신급 성급 중에 혁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혁신급에 성급하여 혁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라고 이제 하셨는데, 혁신급에서는 이제 보통급 10개, 혁신급 10개, 그 다음에 이제 사종 의무는 이제 보통급부터 이제 지켜가니까 이런 사종 의무를 실행하는데 큰 가오가 없이 이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교류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는 그런 급이다. 우리 교리나 또 원불교 그런 사종 의무나 그런 기본 법규에 대해서 대강, 대체적인 강령을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급이 이제 특신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신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래 나오는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정말 진리를 모르고 어둡게 살다가 이 진리의 길, 어떤 밝은 영생 진급의 길을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신앙이 이렇게 딱 선단 말이에요. 신앙이 딱 쓰고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하는데 온 정성이 이렇게 싹 들어가. 그런 것이 이제 특신급이다.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미가 이 공부, 이 사업하는 데 옮겨지고 무엇으로든지 바꾸지 못할 바른 신심이 세워진 그런 급이다. 여기서 이제 그 신심은 4대 분리신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진리와 서성과 법과 해상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다 선 이제 그런 급이다 볼 수 있습니다. 불생, 불멸과 인과봉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이렇게 다, 그런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다 쓰고, 또 대종사님께서 영생의 길을 잘 밝혀주신 그런 스승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다 쓰고, 우리 교법대로만 실천하면 반드시 성불을 하고 대중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이렇게 다 쓰고, 우리 해상이 또 정말 개교의 동기를 시작하는 바람과 빛의 성령 광대무라 나군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회생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다 쓰는 그런 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강열애가 높은 자리나 다른 신심이 서질 때에 이미 허공법계에서는 성성식이 이루어진다 그러셨습니다. 대강열애가 법이던 것보다 제일 높은 단계죠. 부처님 경지니까. 근데 그 대강열애의 부처님 그 경지도 이 특신이 바로 설 때 이제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신심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설 때, 그 특별한 신심으로 꾸준히 진행만 하면은 어느덧 내가 대강열애에 이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특신, 특별한 신심만 마음에 딱 서질 때 허공법께서 성성식이 이루어진다 그러셨어요. 이룰 성자, 성인 성자. 성인이 되었다는 그런 식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심이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부를 해가는데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성과 소원만 부천에 사무치도록 철저하면 고전이 적고 빨리 성급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신성, 믿을 신자, 정성 성자, 신분의 성을 줄인 말씀이죠. 내가 원래 부처님이라는 그런 믿음, 이론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성자리니까 내가 원래 부처님이다, 내가 원래 부처님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상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가르친 자를 하나 밟아가는 것이 이제 신성이죠. 그 서원, 우리가 어떤 서원을 이제 세워야 되는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건 이제 이론상 서원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어떤 서원을 세워야 되냐? 이론상 서원에서 대형사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 공부를 지극한 정성으로 해서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 입어서 결국은 이론을 위력을 얻고 이론을 체성에 합하도록 그렇게 서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밝혀주셨죠. 그런 이론상 서원을 이제 보통 처음 들어와서 어리석은 중생부터 그 서원을 딱 세우고, 그 서원이 어떤 서원입니까? 이론을 위력을 얻고 이런 체성에 합하는 단계가 대강열애의 경지잖아요. 대강열애. 처음 공부할 때부터 정말 내가 원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대강열애의 원래 내 부처님을 회복한다는 그런 부처님이 되겠다는 이론상 서원을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세워야 될 서원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세워야 될 서원이다. 그런 신성과 서원만 부천의 사무치로로 철저한다. 9번째 하늘 철자를 썼어요. 제일 높은 하늘.
그 서원이 지극하다는 말씀이죠. 그 신성이 지극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그 서원과 신성이 지극해가지고 저 하늘, 높은 하늘까지 맞닿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지극한 서원과 신성이 사무치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하게 되면 고전이 적고 빨리 승급할 수 있다. 나중에 법마상정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괴로울 것자, 싸울 전자.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내면의 업장도 있고 또 전생에 지은 바 안 좋은 습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면서 근데 뜻대로 잘 안 되거든. 내 마음은 있어도 그럴 때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게 될 때 그렇게 괴로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적다. 그런 싸움이 적다. 서원과 신성이 지극하면 그리고 빨리 승급할 수 있다. 그 고비를 빨리 넘어설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턱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믿음도 아니고 특별할 특자. 특별한 믿음을 받아야 된다. 특별한 소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다 바라게 되면 정말로 빨리 승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허공법계에서 이미 성인이 됐다는 그런 인정까지 해주시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원과 신성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법마상정법 함께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법마상정법은 보통법 시계와 섭신법 시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법에 승급하여 법마상정법 시계를 받아줬으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감전 해석에 과히 사고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자신의 제가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 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 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리에 내게 사는 아니하고 생일한 일이라도 만수 이상 법의 성을 얻는 사람의 법이요. 법마 상전은 법법자 마귀 기자, 서로 삼자, 싸울 전자입니다.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그런 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서로 싸우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법과 마가 어디 있습니까? 법과 마가 어디 있죠? 서로 싸운다는 말은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서로 싸운다는 전쟁터가 있단 말이에요. 싸우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전쟁터가? 그렇죠.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있어. 나에게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전쟁이 일어나. 아침에 자선을 하려고 5시 알람을 딱 맞춰놨어. 요즘에 좀 바깥이 쌀랑하죠, 그죠? 바닥에 딱 해줬단 말이에요. 알람 딱 끄고 바로 탁 일어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왜 못 일어나죠? 추워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아이고, 이불 밖으로 나가면 추우니까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오늘은 패스하자. 내일부터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법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럴 때? 그래도 이렇게 내가 내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해서 좀 힘들지만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다 있고 공부심이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데 과거의 습관과 음력 때문에 인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라. 어제 애썼잖아. 피곤하잖아. 이불 밖에 나오면 얼마나 추워. 방바닥에 자꾸 당기고 내 몸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법마상전이다. 그것이 법마상전이다. 법과 마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법마상전 많이 하시죠? 네. 경계 속에서 법마상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신도전이다 그러셨어요. 몸과 마음이 서로 싸운다. 마음은 보통 이제 내가 이제 법의 마음으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이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습관도 있고
기존 이제 욕망이죠. 몸이 했던 제 생명력에 대한 그런 욕망이 이제 몸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두 개가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이제 특신급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불문이 귀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기쁜 마음이 막 나거든요. 기쁜 마음이 막 나. 기쁜 마음이 나오는 것은 참 내가 그 진리를 모르고 바른 길을, 법을, 정법을 모르고 막 헤매다가 어두운 길을 헤매다가 그 바른 길을 만났기 때문에 막 마음이 내가 정말 새로운 흙탕물에, 과거의 흙탕물에 있다가 새로운 맑은 물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막 맑은 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기쁜 마음이 막 나요. 기쁜 마음이 이렇게 막 나서 기쁘게 공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 사업을 기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이제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차차 맑아진단 말이에요. 물이 차차 맑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흙탕물일 때는 속에 뭐 깨진 유리나 쓰레기가 있든지 보석이 있든지 그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고 속에 쓰레기가 있어도 쓰레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쓰레기가 안 보이거든. 근데 맑은 물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물이 맑아지면 어떻습니까? 속에 있던 쓰레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가 또 마상전인 거죠. 공부를 이렇게 내가 법을 만나서 처음에는 막 기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차차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물이 맑아지다 보니까 내 속에 쓰레기가 보여. 그 쓰레기가 뭐냐? 과거의 나쁜 습관, 음력,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라. 그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는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구애가 안 됐는데 내가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는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법마상전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쓰레기가 안 보이다가 쓰레기가 보이니까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안 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이 싸우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싸운다는 것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해요. 고전. 괴로울 고자 싸울 전자. 내 마음에 법감마가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거 힘들어.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막 습관대로 하면 모기서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 거듭나려다 보니까 그래서 고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썼고 심리 공부를 이때 하는 거다. 마음 심자 속립자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그런 쓰레기를 봐가면서 그것을 치우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내가 처음에 원불교 만나가 갖고는 막 서로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법회를 안 보고 법회 보는 것 자체가 막 하루하루 기쁘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식었다고 그런 분들인데 이것이 이제 분마 상전의 단계라고 내가 처음에 새로운 물을, 맑은 물을 만나니까 막 기쁘고, 새로운 길을 만나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특신이고. 근데 맑은 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속에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의 습관과 음력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괴롭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법과마가 싸우다 보니까 이게 힘이 괴롭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죠. 근데 이 고비를 이제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마가 되고, 내가 추가가 되고, 열애가 되고, 정말 마음이 편안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가게 되죠. 과정입니다. 꼭 겪어야 되는 과정. 꼭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법마상전에서 이제 법마상전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전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전급 10개를 받아시킨다 그러셨습니다. 2단계에서는 보통급 10개, 특신급 10개, 법마상전급 10개의 계문들을 대체로 이제 다 준수하는 그런 단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는 경지다.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 내 마음속에서 뭐가 쓰레기고 뭐가 보석이고를 구분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법과 말을 다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경지다.
그래서 마에게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방바닥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더 자, 속삭이고 이것이 어떻다? 만주를 안다 모른다? 만주를 안단 말이에요. 법마상전에서. 이게 만주를 알아. 만주를 알아. 근데 이게 법마상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만주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게 더 잘까? 아이고 어제 일도 많이 했지. 오늘도 바쁘고 한데 더 자지 뭐. 내일부터 하지. 내일 돼서는 또 내일부터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그렇게 마에 끌려서 살면서도 그게 만주를 몰라. 이게 법마상전 공부 제대로 못할 때는. 그런데 법마상전 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마에 지기는 질지언정 만주를 알아요. 이것이 내가 내면의 그 불의에 마구니에 끌려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지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마에 끌린 줄 알아. 그러니까 마가 숨지는 못한다. 내 마음속에 마가 숨지는 못해요. 비록 지기는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마군이라도 발견을 한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건 마군이구나, 이건 마군이 마음이구나. 발견을 해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나간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교리를 대체적으로 이제 다 한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냐? 법만 3년급쯤 되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내가 기도도 하고, 경전도 보고, 신고도 올리고, 틈나는 대로 이제 자성도 해보면서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바쁘죠. 내가 이 공부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챙기고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자선을 하다가도 자선이 잘 안 될 때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선법을 보겠죠. 자선법을 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자선이 안 되는데, 자선법에서 이렇게 밝혔구나. 이렇게 밝힌 대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실제로 실행하는 거하고, 경전의 내용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면서 경전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경전 해석에 이제, 과히 착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만 상정법이죠.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신고 모시는 것, 내가 실제로 자선하는 것, 내가 실제로 사원 보원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전 내용하고 자꾸 대조를 해보면서 경전을 보니까 경전에서 과히 착오가 없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천만 경배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세에 동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석강도 음력 말씀드렸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내면에 왜 이렇게 망념이 많아, 쓰레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제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재미를 붙이고, 그게 재미를 붙이고, 틈나는데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선도 하면서 그 쓰레기를 치워가는 거예요. 망념을 제거해가는 그런 공부를 해나간다. 그래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를 붙인다.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나하고 특별히 관여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남 얘기 많이 하죠. 학생들도 연예인 얘기, 그게 아니면 할 얘기가 없고 그러죠. 만나면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더라, 누가 저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할 게 남의 시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법마 상정급에 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공부에 큰 방해가 됩니다. 무관사에 그래, 나하고 특별히 관련 없는 데 자꾸 신경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씩 해나가니까 내가 좀 맑아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맑아지고 좀 맑아져. 그러면 잘 보이죠? 밝으면 잘 보이잖아요. 밝잖아요. 밝아. 내가 좀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비도 더 잘 보여. 저 사람 치사가 되게 잘못됐는데, 저 사람은 어떤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다른 사람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간섭을 이렇게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자꾸 동하게. 잘 보이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내 공부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다. 내 공부는 자꾸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방반조를 해야 된다. 그 지혜의 빛을 돌이켜가지고 내 마음을 살펴 돌이켜서 비추어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해방반조죠.
등불을 밖으로 비출 것이 아니라 안으로 비춥니다. 안으로 비춰야 된다. 그 등불을 살피는 마음을, 내 마음을 살피는 대로 돌리지 않고 바깥으로만 계속 향하다 보면 중건에 걸리기가 쉽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위에는 스승도 없고 동지도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면 중건에 떨어지기가 쉽다. 중건에 떨어진다. 중건에 떨어지면 제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때 그 중건에 걸리지 않고 이 법마상전을 쉽게 벗어나려면 이 스승에게 남김없이 이렇게 문답하면서 통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런 스승이 또 계셔야 되고, 그런 또 동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스승과 동지가 그 사람의 원래 특신이었던 그 특신 때 세웠던 서원과 신성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서원과 신성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법마상전을 잘 이겨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도록 공부하도록 그렇게 또 이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법마상전을 하고 그럴 때 자기가 그런 계속 턱신되어 그런 서원과 신성을 마음에 내주해보는, 초발심을 내주해보는 그 공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부가 이제 되죠. 그래서 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턱신이 잘 쓰여져야 이 법마상전을 빨리 벗어날 수가 있죠.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대기사, 크게 끓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인생의 요도에 있어야 대기사는 대언이죠. 사안에 대언하는 것이 대기사인데 크게 끓이는 일인데, 왜 대언을 하게 되냐? 인과 이치를 믿지 않으면 대언을 하게 된다. 인과를 알면은 그 대언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오고 보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과 이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대기사를 범할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인과 이치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공부 요도에 있어서 이제 대기사, 크게 끓이는 일은 뭐냐? 사막 편수입니다. 편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사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 한쪽만 이제 공부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막이 세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성품, 불성 자리를 아는 것은 사실은 견성이고, 그것을 내가 길러내는 것은 양성이고, 그 성품 자리의 본성의 그런 원망부족한 지공무상 그 성품대로 사용해서 쓰는 것은 솔성이잖아요. 작업치사. 그것이 다 해야 이것이 완연한 내 본래성이 그대로 발현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만 자기한테 맞는 것만 하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다. 큰 인격을 갖출 수 없다. 원만한 항마, 출가, 열애로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막을 편수하지 말고 조금 속도가 좀 늦더라도 이제 골고루 해야 된다. 수양만 좋아해가지고 수양만 여러 시간 이렇게 하고 연구하고 치사가 부족하고 그러면 우선은 수양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길게 놓고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막이 골고루 갈 때 이게 튼튼하면서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진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성을 얻는 사람의 겁니다. 법과 마가 내면에서 싸우는데 반수 이상 50%는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50%는 승리를 한다. 마가 숨지를 못하면서. 그것이 이제 법마상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과 항마이 이렇게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법과 항마이는 법마상전법 성법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과 항마이에 승급하여 육권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성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육모의 지혜에 배임이 없으며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이유. 법강은 법법자, 강할 강자, 항복할 항자, 막이 기자입니다. 막이 맞자입니다. 법강은 법이 강해서 말을 항복받는다. 법이 강해가지고 말을
법과 마가 서로 막 싸우다가 법이 이제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법과 항마다. 그래서 이제 유권 작용이 다 다르게 돼요. 유권 작용이 다 법으로 이제 하게 돼요. 심신작용이 다 법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지다. 심신을 이제 조복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내 재생명력의 어떤 그런 이제 욕심, 욕망, 그런 것들로 내가 다 항복을 받았고, 습관과 음력 같은 경우도 내가 다 항복을 받았고, 그런 게 이제 법과 항마다. 그래서 이 경지가 되면 초성기가 된다. 비로소 이제 스승의 자격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항마가 되면. 그래서 이제 법과 항마에는 법마 3전급 성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과 항마에 성급하여 육권을 응용하여 법마 3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성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복받은 자리로 끝까지 악을 범하지 않는다. 불의의 재생명리는 죽어도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도 과히 넘치지 않는다. 법과 스승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법이 백전백성하는 경지. 100번 싸워가지고 법과 마가 내 내면에서 100번 싸워가지고 100번 다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지혜에 걸림이 없으며 교리에 이제 정통하게 되죠. 그리고 대소유무 이치가, 대소유무가 이제 승리거든요. 승리. 그런 승리에 이제 의심이 없어. 승리를 이제 내가 다 이제 알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소유무의 승리를 다 안다는 것은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을 다 해야 됩니다. 입정처 자리를 아는 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 중에 입정처 자리를 아는 것은 입정처는 대자리를 아는 거거든요. 대자리. 보는 자리, 본성자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입정처를 아는 것은 초견성입니다. 초견성 자리. 과거에는 그런 초견성, 대자리만 하더라도 큰 도인으로 알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초견성이다 그래요. 초견성이다. 중견성은 뭐냐? 대화 소자리를 아는 거고, 상견성은 대화 소를 아는 데다가 유무자리, 유와 무의 관계, 병과 불변의 자리까지 다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상견성이다. 그래서 이제 대소유무이치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이런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을 다 해야 이제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불생불명과 인과보험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알아. 코가 떨어진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미호 그랬습니다. 법과 항마에 의해서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해탈의 개념은 자유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생로병사의 자유하는 경지는 대강열의 경지고, 여기 이제 해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해탈의 의미는 이제, 저희 원불교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 생사, 나고 죽는 일, 생로병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거기다 묶이지 않는다. 자유롭다. 나고 죽는 것이 이제 가고 오는 것, 거래인 줄을 알아서 그런 일체 가고 오는데 거래 간에 막힘이 없는 이제 그런 경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의 등급은 사실은 공부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 법의를 평가하는 평가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평가의 의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부하는 순서를 밝혀주신 거예요. 공부하는 순서. 이게 법의 등급을 공부하면서는 내 공부하는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공부하는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공부하는 그 순서가 잡아갈 때 굵직굵직한 한두 개만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꼭 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특신. 특별한 심심을 바라는, 대소원, 대신선을 바라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첫 단추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소원을 이렇게 다 품어야 된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론상 서원문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그 서원을 이렇게 다 바라야 돼요. 그 서원을 다 바라고,
보통 그 공부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래 부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 소원을 딱 품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어리석은 중생이 조각을 잘 다듬어갖고 언젠가 부처님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못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가 그런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다 받아. 이런 상 소원을 이렇게 다 받으셔야 된다. 그것이 이제 특신이고 대서원이고 이제 대신성이다. 그리고 우리 법대로만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법에 대지어서 이제 공부를 나가는 거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서원 대신성 특신을 세우는 것이 첫 단계라는 그 순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바탕해가지고 법마상전 내 내면에서 법과 나가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법과 항만, 법이 이기는 단계까지 가야지. 석관과 음력을 내가 다 이겨내는 그런 단계로 가가지고, 그 단계에서 이제 국을 벗어나면, 나라는 틀을 벗어나서 정말 일체 생명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툭 터져버리면, 마음이 푹 넓어지면, 그러면 이제 출가가 되는 거고, 그 출가가 더 넓으면 열애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길은 크게 한 세 번으로 탁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특신을 대서원 대신성을 딱 바라고,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법과 나가 서로 싸우면서 법이 성하도록, 법이 이기내도록, 심신을 조복받도록, 법과 항마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경주를 하고, 그게 된 다음에는 나를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일체 생명을 위한 마음. 이제까지는 이제 성부를 위해서만 내가 노력했다면 제중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일체 생명을 이해하는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큰 마음을 이렇게 품고 내 가정, 나라는 울타리 그게 벗어나는 것이 출가다. 집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출가가 넓으면 열애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공부 기점을 그렇게 잘 잡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